우리가 비유와 기적으로 어, 사복음서를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도 아버지의 새 아들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페 프로젝트의 제목은 잃어버린 두 아들이 되겠고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5장 11절에서 32절 사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새 아들. 이것은 성경의 축약판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주 짧은 이야기로 신구약 성경의 전체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이 아버지의 이 새아들 누가복음 15장 이야기가 들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누가복음 15장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상속 요구를 들어주었는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살아있을 때 상속을 요구했고 그것을 들어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첫째 아들에게 찾아가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신 예수님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32절까지 읽어보았고요. 첫 번째 아버지의 새 아들 이것은 성경의 축약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복잡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도 있고 뭐 시도 있고 인간의 다양한 목소리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66권 전체를 믹서기에 넣고 돌려가지고 쭉 짜낸다면 이 아버지의 새 아들 이야기로 우리가 귀결시켜 볼 수 있다 싶을 정도로 이 아버지의 새 아들은 성경의 추계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 전체 흐름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이야기가 출발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이야기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것도 있지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동산에서 이제 떠나게 되죠. 떠나버린 인간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4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공교롭게도 창세기 3장 이하부터 인간들이 떠나는 그 이를 살펴보면 항상 동쪽 방향을 향해서 떠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동쪽으로 떠나고 가인도 동쪽으로 떠나고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들도 동쪽으로 떠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동쪽으로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이 동쪽으로 떠났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동서남북 중에 그들이 간 곳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또 한꺼풀 들여다보면은 열어보면 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겠습니다. 바로 이 타버나클, 이 성막과 관련해서 있죠. 이 성막에 보면 동서남북 중에서 아, 동쪽에 문이 있다겠습니다. 동편에요. 그래서 동쪽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웨스트 방향으로 몸을 돌이켜서 돌아오게 되면 동쪽에 유일한 문이 있다겠습니다. 이 유일한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다겠죠. 이 유일한 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내가 곧 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동쪽에 성막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도 납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얘기가 창세기 3장 이하부터 쭉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어서 그 떠나버린 인간을 찾아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서 시작을 하게 되죠. 신약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건, 뭐 전체적인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문을 열어주시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마치 창세기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어, 마지막은 새 하늘과 새 땅. 어쩌면 뉴 에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새 에덴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내용을 에덴 동산, 떠나버린 인간, 찾아오신 예수님, 새 하늘과 새 땅. 이 네 가지의 표현으로 이 전체를 우리가 아울러서 요약을 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 공교롭게도 이 아버지의 새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거의 매칭이 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던 이야기, 아버지 집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맏아들이 있고 첫째와 둘째 아들이 있는 그 이야기부터 출발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사실 떠나버렸다겠습니다. 그 둘 다 탕자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 바리새인도 있고 뭐 서기관도 있고 또 둘째 아들은 죄인과 세리라고 했죠. 뭐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둘 다 아버지 집을 떠나버린 탕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탕자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리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맞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을 누가 보면 15장에서 볼 수 있죠. 마치 예수님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처럼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죠.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가 집 밖에 나가서 아들아 들어와라 라고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기다리는 아버지, 뛰어가는 아버지가 누가 보면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잔치, 파티가 벌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아버지 집에서도 파티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사이의 이야기가 아주 추격판으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있겠죠. 기다리는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에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다리는 아버지 혹은 뛰어가는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또 복음의 핵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배워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이 차지하고 있는 성경의 추격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는가? 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자유롭게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의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등장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즉 아담이죠,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가 자유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요.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라이프 트리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둘 중에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 막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겠습니다. 그 말인 것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 경고하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 무엇인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인간이 무엇인가 선택하는 것을 막으실까요? 아니면 막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막지 않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 선택을 하기 전에 혹 그것이 잘못된 선택을, 특별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 예, 그것을 막지 않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40일 동안을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율법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이죠. 40일째가 된 겁니다. 40일째가 됐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40일 뒤에 내려오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40일까지 맥시멈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했습니다. 즉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황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40일 전에 39일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40일째가 되면 우상 숭배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39일째 모세를 산 아래로 내려보내면 이 우상 숭배를 할 일은 없었겠죠.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죄악을 범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근데 자유의지는 무엇이 따르냐? 우리가 뭐 흔히 알 수 있는 말이죠.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없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방종이죠.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민수기서 13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보내는 사건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10명은 갔다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제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이 그 10명의 편에 서서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근데 10명이 선택한 것이 있어요. 그 땅은 나쁜 땅이다. 우리가 가면 그 땅은 거의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이 10명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유의지예요.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 따른 책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책임을 져게 됩니까?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이제 40년이란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리펜트를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럼 회개하면 이 책임이 사라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 분명히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나안으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경고하죠.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예, 분명한 거예요. 리펜트하면 용서를 받아요. 용서를 받는데
책임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 선택할 때 아주 조심할 필요가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에 그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죠. 그러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은 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대로 다윗 가정에 얼마나 많은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자유롭게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자유가 있으니까 네가 자유롭게 선택을 해라 했어요.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이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이 나가서 돈이 있을 때는 마음껏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마음껏 살았으나 나중에 돈이 떨어지게 되자 그가 한마디로 정말 죽을 고생을 하게 되죠. 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는 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이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자유가 있고 자유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꼭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호세아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거죠. 다른 신을 섬기고 거기서 오는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방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방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셔요. 항상 문을 열어놓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늘 기회를 주십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문을 닫지 않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도 아들을 기다리고 나가서 맞이하고 또 하나 이 아버지 나름대로 책임을 지고 또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도 있지요. 자, 첫째 아들을 찾아가는 아버지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나 둘째 아들 이야기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네를 세울 때에 주로 산 위에다가 동네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산 위에다가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 밑에서 이렇게 돌아오겠죠. 근데 아버지가 산 위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산 아래로 다른질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산 아래쪽 어딘가 저 마을 어귀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뛰쳐 내려가는 것이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잠시 뒤에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들을 이렇게 경우를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은 집 밖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돼 있어요. 이 권한다는 말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간청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바깥으로 나왔어요. 집 밖으로 나와서 초청했습니다. 들어가자 한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는 다른 길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고 첫째 아들에게는 집 밖으로 나가서 아들아 들어가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찾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습이란 것이죠.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 자주 반복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귀에 따갑도록 들어서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켜서 삼아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그러니까 창세 이전이죠. 창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셨다고 하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성, 본질, 캐릭터, 네이처 모든 것이 똑같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을 말씀해 보니까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100%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100% 똑같은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또 말씀할 수도 있고요. 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플래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산 아래로 내려가듯이 집 밖으로 나가서 아들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여러분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한다는 표현이요. 이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타버나클, 성막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막으로요. 성막으로요. 오늘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으나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즉,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연결시켜 볼 수 있고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30절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늘에서 세상 가운데로 내려오셨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산 아래로 다림질쳐 내려간 것처럼 그렇다는 것이죠. 자, 좀 더 이어보면 이렇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갈 수 있어요. 자, 오늘 아버지께서도 둘째 아들을 치근히 여겼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에게 나가서 간청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인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신 긍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 이 mercy를 십자가와 등치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곧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예수님이 베푸신 긍휼이 뭐예요?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악으로 인한 저주를 예수님이 온몸으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다시는 단어죠. 구속, 리뎀션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나무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에 달려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스위치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를 리뎀션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베푸신 긍휼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셨어요. 뭐 표현은 다르지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삭개오 사건에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아버지도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인자도 즉 예수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베푸신 긍휼이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긍휼, 오늘 아버지가 하는 얘기죠.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다겠는데 긍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에베소서 2장 4절에 나온 말씀이던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긍휼의 부자이셔요. 하나님은 긍휼에 부유하신 분이세요. 긍휼의 부자이셔요. 긍휼의 부자. 자, 그 긍휼의 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나눠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때문에 우리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궁유를 받은 사람은 궁율의 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율을 베풀어 주셨으니 마땅히 우리에게도 궁율이 있어야 한다. 우리도 궁율의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궁율을 베풀 기회가 있을 때 궁율을 베푸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빙점이라 하고는 유명한 소설을 쓴 그 일본의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에게 깊은 인내를 가지고 관대하게 대하라. 당신도 남이 참지 않으면 안 될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결점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궁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궁율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궁율을 베풀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타인에게도 우리는 그 우리가 받은 궁유를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채널 역할을 할 그런 은혜, 어떤 사명, 소명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세 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 그러자 세 번째 아들이자 첫 번째 아들, 진정한 맏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베푸신 긍휼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으로 자녀 삼아 주신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